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의 로마서 우리 7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3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성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주가 주기를 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거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통찰력 있게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로마서 말씀은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었던 한 가지 배경을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 밖으로 나가라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때 그 유대인 중심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로마에 있었는데 다 나가라고 하니까 법에 의해서 이제 로마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아 있는 교회를 이제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명령을 내렸던 황제가 죽은 다음에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이오게 됐으니 그 로마 교회는 이제 헬라 그리스도인과 그 유대 그리스도인이 이제 섞어서 사는 그런 혼합 교회 같은 혼합 민족 교회 같은 그런 모양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율법을 너무 사랑하고 또 그것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은 이제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헬라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조성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배경이 없으니까 서로 반목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요, 율법 자체로는 선하고 거룩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죄로 인해 율법은 사망을 보여주는 길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다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율법의 한계를 말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법이 세상의 법이 어느 때까지 존재하는지를 깃대어서 비유하여 율법에 그 제한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죽음 이후에도 적용되는 세상법이 없는 것처럼 결혼을 했는데 한쪽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남은 배우자가 그 상대를 향한 그런 그 정조나 이런 것들을 지킬 법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적용되는 세상의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미 그 법을 그 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4절이 보는 본문에서는 조금 길지만 아주 핵심을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께서 그림자처럼 십자가를 가볍게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희생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된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얽매인 인생이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까닭을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입니다. 막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 새벽부터 머리를 굴리려니 막 힘드시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 은혜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 언약에 있는 성도는 본래 율법이 목적했었던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멍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의 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놀랍게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율법이 본래 목적했던 바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과 율법이 자주 대립적인 개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율법은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반추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는 어떠한지, 먼저 율법은 거룩한 법이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아멘. 율법이 거룩한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인데 이게 어떻게 거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거룩한 법입니다.
근데 율법이 거룩한 것 알겠는데, 율법이 의롭다, 선하다, 왜 그렇겠습니까? 네,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은혜로 주신 율법이 사망의 길잡이가 된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본문의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그 죄의 탐심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이제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의 조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가 어느 정도냐, 뭐 2km를 가야 되냐, 아니면 뭐 4km를 갈 수 있냐,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 이런 것도 막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 지금도 안식일 날에 이스라엘 가면 엘리베이터는 다 불이 켜져 있어서 층마다 선대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실제로 제가 보질 않아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제가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옆집 사람이 갑자기 띵동 띵동, 무슨 일이세요? 누구세요? 했더니 옆집 사는 뭐 누구인데요. 우리 집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뭘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가스불 좀 켜달라고. 그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에 뭐 그런 얘기를 우리 교수님이, 저를 가르쳐주신 교수님이 해주시거든요. 그건 그분이 경험한 겁니다. 뭐 히브리인의 배경이라는 책을 보면 뭐 독일 계통의 유대인과 뭐 어느 계통의 유대인들이 고기를 먹은 다음에 몇 시간 뒤에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냐, 염소의 젖에 고기를 어미를 삶지 말라는 말 때문에 우유와 고기는 섞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법의 조문이 있지만 그 법의 조문을 피해서 죄지려면은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해가 갈수록 갖가지 조문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죄는요, 법이 있어도 기회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법의 조문이 있어도 그 법의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자기 탐심을 이용하는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자체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런데 죄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지 않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계명이 우리를 속이고 죄가 우리를 속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와 우리를 속이고 율법이 우리를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익한 것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함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실수가 아니십니다. 실수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면 더더욱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본래 선한 길잡이로 주신 율법, 우리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율법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 참된 구원자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테텔로스 타이, 다 이루었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과는 영원히 결별하고 영원한 남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영생을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은혜 아래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율법이 그 기능을 잘 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버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율법의 완성형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법을 세우셨으니 그 은혜를 따라 감사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율법의 메인 사람처럼 죄의 메인 사람처럼 그렇게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나의 연약함과 또 실수하는 죄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의 법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성결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생명 주신 예수님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자발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옛날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로 어느 집에 이제 팔려가게 되면 어느 정도 횟수를 채우면 희년이라 해서 그 노예를 탕감시켜주는 노예 제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민이 돼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좋고 그 집을 떠나기 싫으면 그 종이 주인에게 요청해서 이 가문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의 귀를 뚫어가지고 이 집에 영원히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발적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에는 우리가 종으로 살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은혜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명령에 따라 움직였지만 이제는 사랑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히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